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신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며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지금 대면 예배를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주일 오후 1시에 2층 조이풀 카페에서 지금 청년부 예배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뭐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꼭 교회 나와서 주일 오후 1시에 함께 모여서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좀 불안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마스크 쓰고 다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꼭 함께 모여서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이어갈 거예요. 두 번째 시간 나갈 거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생각은 할지라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이 남을 위해서 사랑으로 종이 된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대한민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 신앙과 삶이 다르다, 신앙 고백과 삶의 모습이 다르다 이런 비난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중심자리에 둬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요.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이 경쟁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고 참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몸속에 자기 중심성이 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성적인 부패와 악함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길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랑으로 종로를 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도덕, 윤리를 추구하고 여러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까지도 따라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살면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율법이나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은 사람을 일정한 정도로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제 역할 외에 사람이 죄를 사랑하는 본성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눌러두었다가 더 크게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율법, 도덕, 윤리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나쁜 습관이나 본성, 자기중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가족이나 부부라도 갈라지고 이혼하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다툼과 한계가 가득한 이 땅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자,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선물로 주신 귀한 성령을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사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 육신의 욕심 앞에 굴복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교회 어렸을 때부터 오래 다녔어. 몇십 년 다녔어. 이런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도가 됩니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같이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다운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과 신앙 고백이 일치되는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성령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본성에 굴복하지 않고 하늘의 거룩과 신령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진 거룩한 영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귀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세상을 거스르며 거룩하고 성결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죄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요. 거룩과 성결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열매를 맺는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표와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강제로 다룬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성령은 강제로 다루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삶에 대한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떠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도록 거룩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도로 살아가도록 그런 사모함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성도의 삶에서 특징이 나타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영과 육의 치열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이 평화로운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이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자신을 위한 것은 나이가 어리고 많건 상관없이 모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기중심성은 모든 육체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불편합니다. 막 소리 질러요.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다고 끊임없이 소리치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에 기여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만큼 개인의 그런 경건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 교회의 중요한 전 도구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새벽 기도 어때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뭐 와서 눈도장 찍는 것은 가능해도 새벽에 와서 정말 제대로 기도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새벽 기도를 하려면 뭐 일찍 자야 되겠죠? 일찍 자야 되는데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TV 드라마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은 넷플릭스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일찍 잠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늦게 잠자리에 들게 되죠. 그러니까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억지로 뭐 알람을 맞춰놓고 자도 그 소리에 깼다가 툭 건드려서 다시 끄면 잠에 빠지게 됩니다. 뭐 경건하게 살고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려고 하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몸이. 온 육체가 소리치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주일부터 뭐 평일까지 매일 늦도록 수고하는데 새벽까지 포기하면 몸에 큰일 난다라는 소리에 금방이라도 아멘을 하게 되고 잠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까지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을 본업으로 삼아온 자들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때 마귀는 절대로 손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굉장히 평안하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담력을 잃을 만한 많은 문제거리들을 던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면 얘네들이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거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막 와서 이번부터 이제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야겠다. 마음을 먹었어.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마귀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방해하면서 할 수 있도록 문제거리를 만들 거예요. 몸이 아프게 한다거나 일거리를 많이 생기게 한다거나 너 이렇게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거 하지만 안 해도 돼. 그런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갈 때도 있어요. 뭐 술집 갈 수 있죠. 또한 그런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각종 모임에 가지 않으면 사람들과 사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데 함께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처와 함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속에 끊임없이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성령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책과 깊은 생채기를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이 이렇게 끊임없이 맞부닥뜨리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없는 편안한 삶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마음껏 우리의 욕구대로 살아가다가 교회 오면 면죄부를 찍어주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일정한 정도의 싸움이 계속 있고요. 그 치열한 싸움의 아픔과 수고가 성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편안한 인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에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또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아, 저렇게 하는 게 정답이야?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에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수고가 따르더라도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싸움이 지루하게 반복되기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분이고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어떠한 힘의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무덤을 찍고 일으키실 성령이 계신 줄을 알고 그분의 역사하심의 그런 능력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구석구석에 짙은 패배주의, 냉소주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별 수 없고 뭐 성경대로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만연하게 퍼져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 안 돼. 그냥 세상이 얘기한 대로 살아가야 돼.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교회에 와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위로나 격려를 해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도 소용이 없다. 이런 패배감과 냉소가 대한민국 교회 구석구석에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는 수많은 욕심과 욕망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 도구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본문 19절에서 21절이 알려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복수로 나타나요. 이 육체의 일들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척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15가지 항목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막 많은 항목들이 등장할 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항목들이 등장할 때는 이 묶음으로 좀 보게 되면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온 15가지는 크게 3가지로 묶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는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본문에서는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이 가득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이 포르노라는 말의 어근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부부관계를 벗어난 사적인 관계를 음행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마음껏 누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육체를 따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 이런 분위기죠.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더라고 합리화하면서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허용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합리화한다라고 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들이 아니에요. 재판관은 이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를 재판하신 하나님께서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성관계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처럼 왜곡된 성적관계가 보편화된 이 세상 속에 성경은 그런 것들은 죄고 악한 것들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은 구체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란한 서적을 보거나 영상을 보는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음행이 만연해 있어요. 인터넷에 널려있는 음란한 자료들이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더군다나 많은 음행에 노출되어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예산일처럼 여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음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음행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으로 추한 행실을 동반하게 됩니다. 바로 음행 다음에 나오는 이 더러움이라는 단어죠. 성적 윤리적으로 추함을 포함하는 것이 더러움. 이런 음행과 더러움이 반복되면 호색이 생기는 거예요. 호색은 드러내놓고 거리낌 없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 그러니까 노골적이고 과도한 성적 탐닉을 하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호색이라는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무례하고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욕구를 발산하는 것이 호색이죠.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이 호색이 나타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증거이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인 거예요. 이것은 나이 고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성적 욕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인생들은 성적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20절 앞에 나오는 우상숭배와 주술, 21절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함. 자, 이것들은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묶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집착을 해요. 자신을 좋아하고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제일 행복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인생들은 어리석더라고 볼 수 있어요. 분별력을 잃어서 지성을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하다가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겪으면 반대로 자기 자신을 그냥 놔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종교적 도덕적으로도 자기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제 함께 묶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종교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겨요.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말할 줄 모르죠. 간섭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놔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세워서 자기 탐욕을 마음껏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 중심성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자기 중심성을 종교적으로 변질시켜 놓은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상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다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만들어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자신만의 그냥 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지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기독교를 우상화했기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술은 무엇인가요? 주술. 자신을 위해 악한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악한 줄 아는데도 교묘하게 그 주술을 의지해서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왜 날짜가 좋아야 될까요? 그냥 일기예보를 보고 비 안 오는 날에 하면 되는데 결혼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왜 길한 날짜를 자꾸 무당을 찾아갑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다라고 해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당히 시험날 아침에 건강에 좋은 미역국을 먹고 가야 돼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좀 뭔가 찝찝하니까 뭔가 괜히 그러니까 이런 말들 하면서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뭐가 찝찝하고 뭐가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각을 그걸 사용하는 걸 포기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거. 다음으로 이 술 취함과 방탕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자, 그런데 술을 먹으면 해결이 됩니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몸도 영혼도 상하고 돈도 없어지고 시간도 헛되이 흘러갑니다. 그냥 술을 먹으면 잠시 그 문제를 잊을 뿐이죠. 맨정신으로 그 문제를 직시해야 되는데 술을 마셔서 문제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뭐 요즘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연인에게 실현을 당하고 비를 맞으면서 막 헤매다가 포장마차 같은 데 가서 술을 마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거 보고 따라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것들은 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에 취한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깨어짐. 자, 이 부분이 육체의 결과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육체를 따라 산다고 하면 강도나 살인이나 뭐 허랑방탕함, 뭐 술 취함이나 마약을 하는 것이나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 이런 것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5가지 항목 중에 절반이 넘는 8가지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놀랍게도 관계의 깨어짐이 육체의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부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들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아껴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 부부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면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식들과 그 가정의 모습들을 보라는 거예요. 친척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정상적이고 바른 관계를 맺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나머지 8가지 항목을 관계라는 이름으로 지금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원수 맺는 겁니다. 이 원수 맺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강한 적의로 바꿔버리는 거.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때때로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관계를 해소시키려고 하지 않고 갈등 상황을 마음속에 담아놔서 적의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죠. 마음속에서 나쁜 마음과 원한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원수 맺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필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싸우게 됩니다. 삐딱한 마음을 품었으니까
환경만 조성되면 싸워버리는 거예요. 싸우면서 분노를 터뜨리고 쏟아내죠.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영혼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몰라요. 특히 자식이나 어린 청소년의 영혼에 터뜨리는 분노는 오랫동안 생채기를 만들어냅니다. 한국 사회는 이 분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좀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분을 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당을 짓게 돼요. 당 짓는 것은 성경이 자주 얘기하고 있는 죄입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스스로 풀지 않으면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되는 것이죠. 당 짓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기의 욕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당을 짓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당 짓는 거예요. 강도나 살인 이상으로 나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분열하게 됩니다. 분열하면 본류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거든. 이 모든 관계에 어그러진 뿌리는 바로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본문은 이 뿌리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시기와 투기. 시기와 투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시기는 남들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이죠. 투기는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남들이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정해주면서 높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흠을 자꾸 만들어내요. 시기심이 끝없이 사람들의 흠과 한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런데 험을 한두 개 가지고 아름다움을 전부 헐뜯어내리는 그런 어리석음들, 이게 바로 시기와 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큰 기쁜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마쳤을 겁니다. 우리는 음란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남들이 보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지만 속은 모든 부패와 악함으로 가득해서 술 취하거나 마약에 취하거나 종교에 취해서 온갖 방법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다가 관계가 다 깨어질 정도로 고독과 상함과 아픔이 가득한 그런 채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씨앗이 심긴 이후에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역사가 충돌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남을 원수로 삼고 자기를 위해 당을 짓고 자기를 위해 분열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고귀한 삶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의 자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패해서 우리 속에 어떤 선함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깨뜨리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복된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은혜와의 통로와 도구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과 성결로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우리 모두가 이 아픔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의 참된 본분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 주는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지, 성령을 따라 행할지.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게 아니라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